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네. 이런 분위기 감사합니다. 우리 집에서도 엄청나게 반갑게 인사하셨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우리 앞뒤 좌우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네, 아름다운 밤입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네네네. 자, 우리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 우리는 이제 캐스켓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신의 시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모든 것들을 약속하고 계획하셨고 이끄셨는지 여러분 함께 우리가 밝혀가고 또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광고 말씀 한 가지 드리면요. 저희 이제 현장 예배 오시면 이제 캐스켓 차트를 이렇게 드립니다. 하나씩 드리니까요. 이렇게 지금 이게 하나씩 받아서서 이렇게 테이프를 잘 붙이시면 이렇게 예쁜 차트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 많이 이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받으시고 다음에 와서 또 받으시고 또 받으시면 안 됩니다. 굉장한 이 제작 시간과 또 노력과 그런 것들이 들여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그러면 구호를 함께 외치고 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한번 해볼까요? 자, 구호 준비. 없죠? 우리 구호 준비하면 오른손 주먹을 불끈 쥐고 얍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얍. 자, 구호 시작. 구약 성경을 한눈에 보는 캐스켓. 한 번 더. 우리나라 사람 원래 처음은 연습이고 두 번이 진짜죠. 자, 다시 한번 시작. 구약 성경을 한눈에 보는 캐스켓. 네, 우리 잘 따라오신 분들은 이제 복습이 어렵지 않지만 또 오늘부터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서 이제 복습을 하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대 캐스켓, CASKET. 자, C 뭐죠? 크리에이션, 창조 시대. 그 기간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구약 성경의 두 번째 큰 사건 A. 시작. 아브라함 시대. 2100년에서 기원전 1450년까지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실 겁니다. 자, 구약 성경의 세 번째 중요한 사건은요. S. 시작. 사이나이 신의 시대. 기원전 1450년부터 1050년까지의 사건이고요. 자, 그 다음에 K. 킹스 왕정 시대. 기원전 1050 1050년에서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새벽 예배 때 이사야서 말씀 보고 있잖아요. 지금 586년이 있기 한 150년 전의 사건임을 하나님이 이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고 또 이루시죠. 자, 그 다음에 이는 뭐죠? 엑사일, 포로 시대. 기간은요 586년에서 539년.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그들이 잡혀가서 포로 시대를 살다가 마지막에 템포 성전 시대 539년에서 430년.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신의 시대에 대해서 이제 함께 나눠보았는데요. 잠깐 복습하고 넘어가면요. 신의 시대는 몇 년부터 몇 년까지요? 1450년 1450에서 1050, 1050년 왕정기 시대 전까지가 바로 신의 시대입니다. 자, 신의 시대의 이제 시작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한 명의 지도자를 택하여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부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신, 또 모세를 사용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들이 다 모세가 의롭고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모세가 부름받고 쓰임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그 모세가 자신이 없습니다. 난 못 갑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서 내가 누군지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을 밝히십니다. 하나님은 자신 스스로를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에고 에이미, 그거 유명한 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 에고 에임이 난 스스로 있는 자를 히브리 말로는 야훼라고 했고요. 그것을 이제 헬라 시대로 넘어가면 에고 에임이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제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자기의 백성을 이제 구원해 내시죠. 바로 이제 출애굽 사건인데요. 출애굽 사건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그들이 이제 숭배하고 있던 모든 우상들을 다 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그 6월절에 어린 양을 준비한 사람들은 살아났고 아닌 사람은 죽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바다를 건너는 그 사건까지 우리가 함께 나눠보았죠. 자, 오늘은 그 뒤를 이어서요, 이제 오늘은 모세의 언약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성경에 정말 여러 부분에 이제 모세의 언약을 이제 다루는 부분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요. 바로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 그러니까 19, 20, 21, 22, 23, 24 이게 여섯 장이나 들여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약속을 이제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쭉 이제 모세의 언약이 쌓여지기 받기 이전에 또 출애굽기 15장부터 18장까지 내용을 보면요, 이제 출애굽한 다음에 그 백성들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불평불만합니다. 우리가 먹고 여기서 뭐 목말라 죽겠다 막 그렇게 되고 불평불만을 하다가,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한 이후에 3달 후에요, 그들이 시내 광야에 딱 들어서고요, 그 시내 광야에서 대략 한 1년여 동안 1년 넘는 시일 동안 그 시내산에 머물면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레위기 를 기록된 그런 모든 말씀과 율례와 법도들을 그 안에 시내산에서 이제 세워주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내산에서 있었던 그 중요한 사건들, 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1에서 9장까지의 사건들이 다 시내산에서 이루어진 사건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모세 언약의 아주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또 엄청난 언약을 맺으시죠. 아브라함과 많은 약속을 하실 때 그 아브라함의 언약과 모세 언약의 차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이 조건적이냐 무조건적이냐의 차이였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그냥 아브라함 택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대로 그들을 그냥 쭉 말씀하셨고, 야, 너 그냥 내가 다 이루어줄게. 믿고 따르기만 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기셨어요. 근데 이번 이 모세의 언약은 하나님이 조건을 다르셨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위에서 나의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내 말씀을 듣고 내 말을 약속을 잘 지켜내면 너희는 나의 백성, 나의 소유가 되고 거룩한 나의 백성이 된다. 그러고 또 백성들 역시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의 약속과 다짐 속에 이렇게 대답을 하죠. 밑에 8절입니다. 8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우리가 행하리이다.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초청과 그 초청에 응하는 화답이 이루어지게 되지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다른 민족들과 구별된 그런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맺은 그런 약속의 관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자녀임을 여러분 꼭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과의 그런 관계된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세 언약을 우리가 하나씩 한번 살펴보기로 하네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다. 바로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의 내용인데요. 자, 이제 그 언약을 맺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그 약속은 바로 십계명입니다. 가장 그 모든 언약의 딱 중심이 되는 그런 십계명인데요. 하나님은 그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에게 십계명을 이게 딱 주셨습니다. 고대 사회에 이제 맺었던 그 언약의 특징을 한번 보면요, 뭐 십계명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언약들을 보면 이제 모든 조약과 그런 이제 왕조의
조약의 서문에는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조약, 이 약조는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라는 그 조약을 맺은 사람이 그 대상이 맨 위에 기록되어 있어요. 십계명 전문의 맨 앞에 그 전에 따라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 언약을 맺었음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대에 맺은 조약들을 보면 하나님이 이제 그 조약을 맺은 사람이 그게 누구인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제 역사적 서언, 그래서 히스토리컬 프롤로그라고 해서 역사적인 서언이라는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기 20장, 십계명이 두 군데 어디 나와 있다고 했습니까? 한 군데는 출애굽기 20장, 또 한 군데는 신명기 5장, 예, 맞아요. 예, 그래서 그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보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금 앞으로 맺어진 이미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이 약속을 맺은 너희들은 어떠한 존재인지 아는 사람에게 아는 약속, 우리가 이 약속을 한다라고 이제 약속을 하고 이제 하나님이 쭉 그 십계명을 말씀하시죠. 근데 사실 지금도 유대인들의 십계명과 우리들의 십계명은 조금 다릅니다. 유대인들의 십계명은요, 지금 이 계명, 지금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이 그들의 1계명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1계명과 2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어떠한 우상도 만들지 말라, 그거를 하나로 묶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너희를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이다가 1계명,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가 2계명.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바뀌게 되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제 너희에게 이 조약을 한 그 서문, 조약을 한 그 약속자가 나 스스로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그것을 명확히 밝히고 이제 그 너무너무 중요한 십계명의 말씀을 그들과 언약을 맺지요. 자, 십계명은요, 구약 성경 전체의 근간이 되고요. 하나님의 그 성품을 그런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언약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숭배하고 따름과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보여주는 그러한 이제 약속이지요. 그런데요, 재미있는 이 십계명의 재미있는 특징은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을 누구에게 줍니까? 한 사람에게 줬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줬습니까? 예, 그러면 너는이라고 해야 됩니까? 너희는이라고 해야 됩니까? 모든 문장이 다 너희여야 되거든요. 다수에게 놓게. 근데 모든 명령마다 너는 이렇게 하지 말라, 너는 이렇게 하지 말라. 분명히 언약 공동체와 맺는 언약임에도 불구하고 너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하나님은 뭉뚱그려서 너희들이가 아니라요, 그 각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은 이 공동체 모든 구성원들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게 아니라 너 개개인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명령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 그 복수로 그냥 너희들 둘이 뭉실하게가 아니라 바로 너는 반드시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이 정말 이 모세가 맺은 그 모든 언약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개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나와 맺는 관계, 그 다음에 5에서 10계명은 사람과 맺는 관계. 예, 그래서 여러분 뭐 10계명은 다 아시죠? 아멘. 네, 아멘이기 때문에 여러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가 바로 이제 십계명이고요. 하나님 주신 십계명. 자, 세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자, 십계명은요, 율법의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정말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항상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거룩을 유지하면서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첫 번째 계명을 우리는 기억하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에 충분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 하나님이 첫 번째 계명 뭐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래요. 즉 이 하나님의 약속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영어로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There is no other God in the world. 이렇게 써 있지 않아요. 다시 말해 세상에는 다른 신들이 하나도 없고 나만 있어 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영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There is no other God before me. 내 앞에 어떠한 신도 두지 마. 다시 말해 너의 눈앞에는 나만 있어라. 세상에 다른 우상들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 인간들은 스스로 다른 우상들을 만들어 가요.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내고 약속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요. 내가 세상 어떠한 것도 바라보기 이전에 내 눈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내 눈앞에 거룩하신 이가 보이면 우리는 그 거룩의 빛을 받고 그 빛을 비추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이것도 사랑하면요, 그러면 그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오직 세상 많은 것들이 있지만, 모든 문제와 아픔과 상처들 있지만 그 앞에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게 바로 우리의 삶에 오직 그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과 규례를 지켜내는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어떻게 이어집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막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고 섬기고 따르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격하게 금하십니다. 당시에 이제 고대 근동 사회에는요, 당시에는 이제 다신론을 섬겼습니다. 다신론. 그러니까 동네마다 이제 모시는 신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일신론이 생겼어요. 다신론에서 이제 동네마다 이게 신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뭐 이렇게 신이 많나 하니까 이제 나라에서 야, 이제 우리나라가 섬기는 신은 이 신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섬기는 그 일신론으로 신관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말씀하시는 건, 야, 니네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고 내가 그 신들을 창조해낸 유일한 하나님, 나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신론을 지지했던 그 고대 사회 모든 사람들의 사고 방식 속에서 이제 내가 너희가 알고 믿었던 모든 신들은 다 우상들일 뿐이야. 진짜 참신은 나 스스로 있는 자,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늘 함께 있던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의 약속들을 쭈루룩 설명해 주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쉼없이 우상을 만들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는지요 계속 이야기 나눌 겁니다. 예, 계속.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날 우리의 삶을 봐도 우리가 끊임없이 나의 우상을 계속 만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어디서 뿅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상은 매일매일 달라질 수 있고 매일매일 바뀔 수 있어요. 내가 A라는 우상을 제거하기 위하여 A라는 우상을 따르지 않으면요, B라는 우상을 또 만들었을지 몰라요. 어떠한 성도님의 고백입니다. 아, 저 드라마를 못 끊어가지고 드라마 때문에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드라마를 끊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유튜브를 보기 시작한 거죠. 유튜브를 계속 보면서 똑같아요. 드라마를 보나 유튜브를 보나. 여러분, 바로 우상은 그런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아가서 마귀가 하는 것, 우상의 존재, 마귀의 이름 무엇입니까? 나로 하여금 그 시선을 하나님 앞에 두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
그게 좋은 게 됐든 나쁜 게 됐든, 그게 뭐 악의 구렁텅이 됐든 아니면 뭐 긍정의 것이 됐든, 내 눈앞에 하나님이 있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해야 될 그러한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십계명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십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다섯 번째 계명이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인데, 저는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 다섯 번째 계명이, 여러분들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이게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계명입니까? 인간을 위한 계명입니까? 예, 대답이 둘로 나눠져요. 누군가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니까. 그리고 누군가는 인간, 우리의 부모님. 예. 그래서 무엇이 정답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저는 그 다섯 번째 계명이 하나님에게도 속해지고 인간에게도 속해지는 그 연결고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 결국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잘 맺어지고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어찌 인간의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부모도 그냥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아니 나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그 부모 공경이 올바른 그 효심이 가득한 사람들이 어찌 그 뒤에 따라오는 살인하지 어떻게 사람을 죽이겠습니까? 가늠 어떻게 다른 사람의 자녀를 어떻게 그렇게 가늠을 하겠습니까? 거짓말 어떻게 남을 속이면서 살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 첫 번째 계명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또 그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 주시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건 또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 왜냐?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거든요. 우리의 눈앞에 하나님만 계시면 우리가 피조물인 내가 다른 피조물의 생명을 쉽게 거스르거나 다스릴 수 없도록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내 눈앞에 두고 따르는 것. 그리고 거짓 증언하지 말라.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기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막 모든 것 다 막 얻어내는 지식 하나님 안 주십니다. 뭐든지. 그래서 우리 여기 어린 자녀들이 참 많은데요, 저기 안에 들립니까? 제 목소리? 한비사 안 들리는 것 같네요. 켜주세요. 저기 안에 쟤네들도 무의식 속에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들을 수 있도록. 한비사 김한빛 여전히 안 들리는, 들리는데 안 들리는 척 하는 건지 놀랍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정직과 공의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세상보다 뒤지는 게으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무능력한 사람에게 능력을 주셔서 쓰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는 정직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은 세상에 이렇게 거시기가 안 됩니다. 더 주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은 세상에 더 훌륭한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야, 이 타이밍에 너희들 막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멘, 아멘. 우리 한비사 아멘, 아멘이래요. 다 듣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의 특징이죠. 안 듣는 심령하면서 다 들어요. 자, 또 세 번째입니다. 자, 또 하나님이 네 번째 무엇을 또 약속하셨냐? 함께 읽어볼까요? 차트에 보시면 나왔네요. 자,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기로 하다. 예.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하나님과, 그리고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중재자의 역할로 모세를 세웠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모든 언약, 그리고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약속들을요,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고 귀 기울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 사람을 중재자로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이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또 중재자가 꼭 있습니다. 중재자의 역할을 꼭 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그 가정, 그 작은 공동체 속에서도 중재자의 역할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 작은 싸움일지라도 해결이 오래 걸려요. 해결의 마음이 없죠. 하지만 중재자가 있으면요, 아무리 큰 싸움도요, 그거 금방 해결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중재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요, 그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다 지키고 기억하고 그리고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지키고 우리가 고수하고 우리가 나누기 위해서이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모세가 어떠한 말씀을 또 나누는가? 출애굽기 24장 6절부터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하여 이제 모든 약속을 다 맺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것을 쫙 이제 뿌립니다.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4장 6절에서 8절. 자,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여러분, 그 언약의 완성, 언약을 맺기 위해서 마지막 하는 그 의식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피의 의식이에요. 이것은요, 모세 언약을 확립하는 공식적인 의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의식이 신약 성경에 넘어와 어떻게 되죠? 히브리서 9장 18절에서 22절 말씀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맺으신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성취하고 이루기 위한 그 언약의 피가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맺으신 그런 모든 언약의 마침표가 되는, 그것이 바로 나의 언약이고 나의 약속이고 나의 사인임을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피와 물을 흘리셨던 그 주님의 피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기로 약속하고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저녁이 되길 원합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함께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율법을 준행하면 축복을 내릴 것이지만 그들이 율법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내릴 것이다. 예, 모세의 언약에 따르는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이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레위기와 신명기, 모세 언약에 대한 또 다른 중요한 정보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모르고 보면 굉장히 재미없는 내용들이 오늘 여러분 쭉 한번 말씀 나누면서 정말 출애굽 사건 이후에 되게 재미없어지거든요. 근데 출애굽기가 얼마나 재밌는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얼마나 재밌는지 한번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둘 중 하나입니다. 축복 혹은 저주의 문제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내죠. 그래서 그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야, 너희가 이 명령과 모든 법을 너희가 지키고 따르면 내가 다 복을 주겠지만 너희가 이거 듣고도 따르지 아니하면 나는 저주를 내릴 거야. 그리고 이 약속은요, 바로 신약 성경까지 쭉 이어지게 되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복,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저주. 아주 간단합니다. 모세 언약에 따르는 축복과 저주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이것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레위기 26장 어디라고요? 레위기 26장, 또 신명기 11장 어디라고요? 신명기 11장, 그리고 27에서 29장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26장, 신명기 11장, 그리고 27장에서 29장이 있는데요. 레위기 26장을 우리가 먼저 이렇게 펴서 보면요, 레위기 26장 1절부터 보면 이제 쭉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모세는 백성에게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떠한 형상도 세우지 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2절, 그리고 또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성소를 경외해야 했고, 그런데 뒤에 다음 이제 조건이 따르죠. 너희가 내 규례와 내 계명을 준행하면, 그러면서 쭈루루루루루, 예,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준행하면 또 하나님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복을 주시고, 그 복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내겠고, 만약에 너희가 준행하지 아니하면 또 어떻게 나오냐? 저기 14절부터 쭈루루룩 보면요, 하나님의 경고가 쭉 나옵니다. 저주들이 뭐냐면 쭉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대적에게 패배하는 것, 그리고 그곳에 비가 내리지 않는 것, 그리고 땅에 소산을 맺지 못하는 것, 그리고 들짐승들이 그들의 자녀를 물어 죽이는 것, 부모가 굶주려서 자녀를 잡아먹는 것, 민족 중에 모든 민족이 흩어지는 것,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이 황무지가 되게 황무하게 되는 것. 그래서 이러한 목록들, 하나님이 이미 모세에게 너희가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어서요? 아니요, 불순종해서요. 우리가 불순종의 죄의 값은 그렇게 무섭습니다. 저 죄 졌는데 왜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십니까? 아직 회개의 시간이 회개의 기회가 주어진 거지, 더 많은 죄를 더 담대하게 지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것 아니에요. 그럼 왜 하나님은 그렇게 바로바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인자가 가득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죄를 고백하면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정말 하나님과 우리가 잘못된 그런 약속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하실지라도,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엎드리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또 다른 은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모든 흐름과 맥락 속에요, 우리가 진짜 집중 조명되어 있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서 얼마나 많이 혼났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그들이 엎드리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래서요, 레위기 26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에 보면요, 신명기 11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따랐을 때 임하는 복과, 그리고 순종하지 않았을 때 이제 임하는 저주에 대해서 신명기 11장, 그리고 신명기 27, 28장에서 쭉 보여주고요. 그 신명기 28장에 보면 쭉 그것이 잘 정리해 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말 축복과 저주.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이 약속들이 어떠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기억하여 따랐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따르지 않았을 때 어떻게 어떠한 심판과 저주가 임하는지, 나중에 왕정 시대에 그 왕들이 그 나라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증명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저주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요, 신명기 28장 내용을 보면 이제 21절부터 쭈라라락 보면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을 때 임하게 될 그런 저주 심판의 모습이 이런 겁니다. 연병, 욕 아닙니다, 여러분. 연병, 그리고 48절에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음, 59절에서 61절 전염병, 만성적인 아픔, 그리고 질병, 그리고 23, 24절 비가 내리지 않음. 그 다음에 쭉 보면요, 원수들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거두고요, 장례를 치르지 못하여 이스라엘 사람의 시체가 모든 새와 들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며, 이스라엘의 산물을 다른 자들이 취해갈 것이고, 동물들이 이스라엘의 소산을 먹어 치울 것이고, 다른 민족들이 자녀를 빼앗아 갈 거고요, 다른 나라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요, 이스라엘은 놀라고, 그리고 비방거리, 조롱거리가 될 것이고요, 손가락질을 당할 것이고, 이스라엘이 목에 철멍에를 맨 채로 적군을 섬길 것이고요, 노예가 될 것이고, 적군에게 에워싸여 굶주려서 결국 먹을 것이 없어 자녀를 잡아먹게 될 것이고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얼마 되지 않고 다 흩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저들을 만민 중에 흩어내실 것이다. 지금 신명기 28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모든 약속들, 그 모든 예언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했을 때 정말 똑같이 이루어져요. 근데 우리가 이것이 이렇게 반갑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의 시대를 봐도 정말 흡사한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깨달아야죠. 이 진노와 심판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중재자로서 이 약속을 알고 있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그 거룩의 빛, 내 삶에 내 눈앞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비추고 자랑하고, 그 하나님과 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백성들의 중재자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사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구약 성경의 그 연대 표를, 우리 캐스켓 차트를 보시면요, 독수리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독수리. 예, 독수리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 맺으실 그 저주, 심판, 그것을 이제 상징하는 상징임을, 그림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제 차트를 쭉 보시면 독수리가 떠올랐을 때는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이 임한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이 모세 언약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눠볼게요. 모세 언약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모세 언약은 왜 중요하냐면, 이때 하나님이 모세와 맺은 이 언약이 이때로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모세 언약이 다 이루어지고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 맺으신 그 언약이 주인이 되다 보니까 그들이 더욱더 다른,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은 율법까지 그들이 세워서 그것이 하나님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 하십니까?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그 모세의 율법들을 다 깨부수시죠. 예, 야,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율법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한 거야 라고, 그 율법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모세의 언약을 주어진 그 모세 언약이 갖고 있는 그 의미와 그 약속이 계속 이어지게 되니까 우리는 이것을 꼭 우리는 지키고,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모세의 율법은 조건적이라고 했어요. 지키면 축복, 지키지 않으면 저주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은 지금 모세와 맺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 축복의 수단입니까? 심판의 수단입니까? 모세의 율법을 읽으면 야, 읽어보니까 나 완전 복 받는 사람이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니면 하루하루 한숨 막 이렇게 막 심호흡하시면서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율법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중재자가 돼야 돼요. 우리의 눈앞에 하나님만 두어야 돼요. 여러분, 이 약속들이 그 축복의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 이 율법을 삼아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주님의 자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약속을 잊어버렸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입니까? 딱 하나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섬긴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눈앞에 나만 둬라. 그리고 너희가 지금껏 숭배하던 그런 모든 신들, 그
그것들 보지 말고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근데 그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무너지면요, 그 밑에 모든 계명을 지켜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눈앞에 오직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 금요 커넥트 때 우리가 예배 마치고 기도를 하는데 김영준 전사님께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무 막 제 마음에 팍 와닿았어요. 여러분, 집에서 기도할 때랑 교회에서 기도할 때랑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으면 완전 할렐루야, 놀렐루야입니다. 교회 일단 딱 내려오면 진짜 막 기도 막 터지지 않습니까? 어느덧 우리 교회도 3년 동안, 3년이라는 정말 그 기도가 쌓여 있기 때문이에요. 요즘에 진짜 저희 교회 오시는 분들 보면요, 계단에 터벅터벅 울면서 내려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가 그만큼 쌓여서 그래요. 여러분, 똑같은 난데, 똑같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왜 집에선 기도가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쌓인 기도가 없어서 그래요. 쌓여진 기도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기도를 합니까? 집에, 여러분, 그 집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보십시오. 기도가 절로 터질걸요. 그런데 집에서 맨날 들리는 음악은 무엇이며, 맨날 집에서 흘러나오는 배경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맨날 세상 노래고, 가요고, 드라마고, TV고, 아니면 유튜브고. 가정간에서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임재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가 안 터져요. 우리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직면하는, 왜 이렇게 힘든가요? 왜 집에서는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기가 왜 어려운가요? 그 거룩한 전으로 우리가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여기서만 해서 그래요. 좋은 대안을 알려드릴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에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지, 기도가 심겨질 수 있는지. 그게 바로 셀 모임이에요. 셀 모임, 가정 예배, 큐티, 계속 큐티 모임 집에서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3, 4, 5 모여서 맨날 모여서 뭐 합니까? 기도하고 막. 여러분, 그게 그냥 모인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 가정에 심겨지는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일날 제가 또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제 우리 셀 모임 이제 쉰 지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셀 모임 다 없애고 이제 큐티 모임 시작하려고 그래요. 큐티 모임 새롭게 짜가지고 구성을 해서 여러분 다 큐티 모임 신청하십시오. 그래서 가정마다 돌아가면서 그 가정을 축복해주면서 계속 가정에 기도를 심어주는 거죠. 그곳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많은 우상들을 하나씩 제거하고 내 눈앞에 거룩하신 하나님만 두어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한 성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차트로 넘어가서요. 다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만들지만 여호와는 은혜를 베푸신다. 예, 하나님의 백성은요,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지만요,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 모세가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하나님이 그 모세만 따로 부릅니다. 왜? 중재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불렀어요. 지금 우리를 이 저녁에 부른 거 아닙니까? 그죠? 세상의 중재자가 되라고요. 또 새벽 예배도 새벽에 또 따로 부른 거 아닙니까? 새벽에 오라고. 예,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아주 중요한 역할이에요. 자,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이 이 중요한 계명을 다 말씀하고 계실 때 백성들은 뭐 하고 있나요? 우상을 만들고 있어요.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지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무리 하나님에 의해서 출애굽된 백성일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요, 반드시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명 예외 없습니다. 100%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단절이 딱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서 세우고 있더라고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출애굽한 지 막 몇 년이 지난 게 아니에요. 그들 눈앞에서 그들을 쫓던 그런 애굽의 그런 군대들이 다 쓸려간 지 오래 전이 아니라고요. 그 세대 사람이고 그 민족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불과 모세가 눈앞에 사라진 지 40일 되니까요, 그들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32장 1절 보십시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서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이제 아론이 막 대언했잖아요. 야,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어떻게 하래요? 만들으래요.
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으래요. 여러분, 신은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진 거죠. 여러분, 근데 사람이요, 눈앞에 내가 의지하고자 하는 것이 없어지면요, 우리는 무엇인가 내가 의지하고 싶은 무엇인가를 또 만들어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신을 만듭니까? 그 뒤에 읽어볼까요?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우리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게 딱 지침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요, 내가 어떠한 순간에 딱 처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딱 떠오르지 않으면요, 우리는 또 다른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이제 실화의 이야기인데, 어떤 전도사님이 교회 헌금에 손을 댄 거예요. 교회 헌금이 자꾸 비어서 알고 봤더니 이제 전도사님이 손을 댄 거예요. 금방 잡혔죠. 잡혀가지고 그 전도사님을 불러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모르겠는데요. 그때 왜 손을 댔습니까?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모르면 우상을 만들게 돼요. 또 다른 우상을 우리는 모르면 죄악에 빠져요.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내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지혜가 끊어지면요, 우리는 나의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본능이 나가면 또 다른 죄를 짓게 되고 반복하게 돼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끊임없이 주님께 물어야 돼요. 주님, 내게 말씀을 달라고. 내가 이곳에 가서 이렇게 하고 무엇을 할 때 사람과 대화 중에도 물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 진짜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어. 하나님, 빨리 지혜를 주세요. 네. 근데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게 무슨 말이 들려야만 그게 또 주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때로는 그냥 가만히 있게 하십니다. 가만히 있다 보면 뭔가 말해주고 싶은데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 한참 이야기하다가 고맙다 그래요. 내 이야기 다 들어줘서 고맙다고. 예.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니까 우리가 항상 그 주님과의 교제를, 자, 그래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또 의지하고 기대고 싶은 그 우상을 만들어라 그래요. 그리고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불과 한 10분 15분 전에 뭐 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선포하고 뭐 했습니까? 양의 피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율법에 뿌리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뿌렸어요. 너희는 그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약속의 자녀이다 라는 것 알았지만, 내가 지금 의지하고자 하는 그것이 없다면 그들은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서 내가 또 의지하고 기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론은 또 그러한 백성들의 요구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야, 그래? 야, 그러면 빨리 너희 금, 은 이런 거, 야, 다 금반지 다 꺼내. 그래서 내게 갖고 와. 그래요. 여러분, 이래서 동역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설령 넘어지고 내가 설령 다른 곳에 갔을지라도 중심을 잡아주고 중심으로 이끌어주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동역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내 주변에 그런 동역자가 있는가? 내가 정말 힘들고 넘어지고 내가 죄를 향해 내가 무엇인가 의지할 곳 없을 때 내가 기대고 의지하고 나를 세워주고 잡아줄 수 있는 동역자가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 나아가야죠. 여러분은 어떠한 동역자입니까? 그 힘들어하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아파하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나란 존재는 어떠한 동역자냐고요. 여러분, 아론은 모세를 도와서 출애굽을 이끌어냈던 동역자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아론에 의해서 모든 백성들이 그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흔들릴 수 있지만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의 공동체가 중요한 것 같아요. 분명히 모두가 다 쓰러져 있는 공동체는 한 명도 없습니다. 힘들어, 너도 힘들어. 그러면 그 중에 하나는, 야, 이럴 때 우리 한번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꼭 있다니까요. 그럼 그 사람에 의해서 또 세워주고 또 밀어주고요. 또 다른 사람이 또 내가 넘어지면 또 누군가가 세워주고 밀어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그 공동체 속에 우리를, 그래서 그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워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정말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에 있어서 정말 그 중심을 잘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중재자, 그러한 동력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백성들이 만들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내고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32장 4절입니다.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의 형상을 만드니 그 백성들이 말하되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진짜 무서운 말이죠. 왜요? 이 사람들이 만든 건 우상이 아니었어요. 우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을 만들었다고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그 하나님. 그럼 이 사람들은 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 하나님 모셨다고 할 거예요. 하나님 만들었다고, 하나님 세웠다고, 나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한다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진짜 그 만들어낸 우상 앞에 엎드려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으면요, 우리도 똑같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나의 신앙의 기준, 나의 기도의 제목, 나의 원함과 나의 간절한 소망, 그것이 내가 만든 우상일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내가 만들어냈고 내가 만들어 놓고 나를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3주 전에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 나눴잖아요. 느부갓네살 왕 딱 이런 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고 야, 니네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하나님만 경배할게,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결단하고 이제 나라의 법을 다 받고 그래놓고 한 장 딱 넘어가면요, 자신을 위해 우상을 세워놓고 다 절하라 그래요. 절 안 하니까 화나서 불을 7배나 뜨겁게 하고 다 집어 던져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지 않나 싶어요.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고 난 하나님 따른다고 말하지만 결국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했던 기도와 내가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일치하냐고요. 하나님의 제자들이 추구했던 그러한 삶의 모습과 내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 가치가 얼마나 똑같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잘못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세워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해요. 야, 저 목이 굳은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요, 내가 이것들 다 죽여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큰 백성 이루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 사람들 살려주세요. 저 사람들 살려주기 않을 거면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여러분, 모세가요, 하나님한테 저희들 살려달라고 13절이에요. 13절, 저희들 살려달라고요 간청합니다. 막 간청해요. 내가 지금 이제 하나님이 저렇게 막 약속을 하는데 막 살려달라고 호소해요. 그리고 모세가 뭐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우리를 통하여 별과 같이 많은 민족과 약속의 땅, 하나님 모든 것 다 약속했잖아요. 지금 이들을 죽이시고 멸하시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긋나고 잘못되기 때문에 어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흠이 가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매달려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백성 다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게 제일 좋은 기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나를 통하여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과 계획을 내가 발견하고 그 뜻 가운데 내가 그것을 핑계대는 거죠. 내게 어려운 일이 있어요. 나 진짜 다 포기하고 싶어요. 그때 에휴, 날 죽이시든지 말든지가 아니라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더욱더 거룩하게 될 것이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나를 중재자로 삼으셔서 우리의 가정에 혹은 우리의 직장에 혹은 어떠한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사람 죽어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곳에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 나를 세우셨잖아요 라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붙잡는 기도가 정말 가장 확실한, 주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을 수 없는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보니까 이것들이 다 예배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큰
그 금신상을 세워놓고 막 기도를 막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엄청 열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 그 두 돌판 집어 던집니다. 그 두 돌판 집어 던지고요. 그리고 그 송아지 그거 불태워가지고 다 녹여가지고 걔네들 다 마시게 만듭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돌판을 직접 새겨주셨다는 근거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모세가 그 돌판 만들어 보십시오. 이것들 하고 돌판 내려놓고 다른 돌을 집어 던졌을 거예요. 네, 네, 내가 만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선물이잖아요. 원래 선물은 그냥 막 던져버려 막 이것들.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 22장 15절에서 20절 보면요, 이제 그렇게 다 되갚죠. 예, 그래서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따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그 안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바로 은혜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분입니다.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천사를 보내서요 이스라엘을 그 땅으로 인도하기는 하는데 나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그래요. 왜냐? 그들은 목이 곧았기 때문에 내 앞에서 엎드릴 줄 모르고 나를 섬기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모세가 뭐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한테 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요. 출애굽기 33장 15절 이야기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꼭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만약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고 만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 세대에게 끊임없이 불어닥치는 그러한 재앙을 막아낼 재간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기도하겠지? 아니요. 우리가 마지막 전선에 서 있는 사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의 문제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시대와 이 민족을 향해 나의 기도의 반경을 더욱더 넓혀내시기를 바라요. 모세가 그러했듯 주님, 나와 주의 백성이 16절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 내가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님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나이까. 그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이 시대와 또 세상 모든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중재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34장 9절에 보시면요 또 이야기합니다. 34장 9절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떠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과의 동행을 끊임없이 구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이 자리에 있는 저나 우리나 그리고 모든 사람들, 하나님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던 그 모습을 본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이 백성들의 원함과 외침을 기억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세팅, 정말 그 바다를 가르고 열 재앙을 내리고 바다를 건너고 그들을 그 밤에 다 그 바다에 바닥을 건너는데도 한 명도 다친 사람 없이 그것을 건너고 다 구출해냈는데 얘네들이 하는 짓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땠을까요? 완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걔네들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근데요 하나님은요 그 이스라엘 자손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는 동안 하나님은 친히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을 쭉 보다 보면요 구약 성경의 역사가 왜 안 끝나는지 아십니까? 유일한 근거예요.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악함을 보시고
정말 가정 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기보다 세상의 모든 것들 막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막 몇 개인지도 모르겠어요. 막 다 우상들을 섬기면서도 내가 우상을 섬기는지도 모르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참고 가만히 계시나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금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성막에서 자기 백성과 함께 문무르실 것이다. 자,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예. 아, 진짜 제가 하나님이었어도 가만히 안 놔뒀을 것 같아요. 내가 니들과 함께 하긴.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왜 죄악된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십니까? 뭐 때문에요? 모세의 중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지 않기 위함이 아니라 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한 가문이 서고 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한 민족의 운명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기도의 깊이와 넓이가 넓어지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요. 자, 언약이 갱신된 이후에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되지만 하나님은요, 자, 지금 출애굽한 다음 출애굽기 보면요, 출애굽한 다음에 그 사건, 출애굽 예를 들어 14장 15장 뭐 이런데 이후에 보면요, 진짜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재미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요, 성막에 대한 지침을 내려주세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 성막에 내가 거할 거라는 약속을 위해서요. 그래서 그 성막은요, 아주 완고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아브라함과 약속 맺으셨잖아요. 너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짓고 아무리 많은 잘못을 해도 나는 그 약속 반드시 성취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그 성막을 짓고 그곳에 내가 늘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이 또 약속하고 그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세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의롭고 깨끗해야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의 그런 부정하고 죄악된 것들이 사라져요. 근데 우리는 항상 기다려요. 내가 조금 더 깨끗해지고요. 내가 조금 더 의로워지고요. 아,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요. 그러면 내가 주님께 나아갈게요. 아니요. 순서가 잘못됐어요. 하나님은 죄인 그 모습 그대로도 사용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그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로부터 너를 통하여 앞으로 행하실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사명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의 삶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것들을 다 가리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다 같은 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 죄악되고 거짓이 많고 부정한 그 이스라엘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 그 가운데 하나님의 거할 그런 성막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생명 연장의 유일한 이유이지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보면요, 온통 하나님이 그 성막 건축에 대한 가르침을 막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과 너무너무 예배당의 모습과 너무너무 달라서 우리는 그것이 그냥 재미없게 보여질 뿐이지만 하나님께서요, 자기 백성을 노예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봤던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들의 가운데 성막을 짓게 하시죠. 그리고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임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거하시게.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 진짜 길게 설명합니다. 뭐 제단을 싣기 위한 대야와 분향단과 진설병 두는 상, 그리고 뭐 등대, 그리고 속막을 덮는 양장, 그거는 어떻게 만들어라, 뭐 가늘게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다듬게 하고 궤, 그리고 뭐 그룹, 상, 등대, 분향단, 이런 모든 것들 다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합니까? 제사장의 입을 그 의상에 대해서 제사장들은 이 옷을 뭘로 하고 어떻게 하고 가운데 가슴에는 뭘 받고 막 이런 거를 쫙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이렇게 복잡하게 성막을 만들고 우리가 이렇게 복잡하게 제사를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받으시는 분이 야, 내가 그렇게 해야 내가 받을 거야. 그런 거죠. 야, 사과. 내가 보니까 사과는 맛이 없게 생겼고 배가 맛있게 생겼어요. 그 배를 사갔어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야, 내가 사과 사오라고 했지 배를 사갔어.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 배가 맛있어 보여서 아니, 난 필요 없어. 난 사과가 필요해. 주님께서 왜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준비해야 됩니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기 때문이죠. 물론 예배의 모습은 다르지만 여러분, 예배의 정신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가 어떠한 준비도 없이 그냥 드려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고 이렇게 많은 관심을 두고 출애굽기 출애굽한 내용, 홍해 갈는 것 진짜 조금밖에 기록 안 돼 있어요. 근데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실 성막을 짓기 위해서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 출애굽기 끝나는 내내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레위기 넘어가면 뭐 하는지 아십니까? 지어진 성막에 어떻게 제사를 해야 되는지 또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온통 거기에 있는데 우리의 관심은 정말 예배, 정말 나의 모든 관심과 열정을 쏟아붓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막 요즘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막 그 열정들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일어나서 찬양하자고 하면 왜 이렇게 눈치를 보다가 일어났다가 앉으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잘 앉아요? 진짜 도대체 놀라운 민족이에요. 진짜 대단한 민족이에요. 아니, 저쪽 태평양 건너가면요, 찬양 부앙 하면 막 다 일어나서 오 할렐루야 하던데요. 그리고 저기 밑에 아프리카 저런 데 가면요, 예배 시작하시기도 전에 막 이거 느끼고 있던데요. 예? 이 나라는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나라 민족과 정서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그 주님을 향한 그 거룩한 나의 열정과 모든 에너지를 다한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드려 올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 주일날 아무튼 막 다 앉아 있어도 혼자 일어나서 막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로 한번 해보세요. 이상해 라고 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런 걸 사모하는 사람들이 같이 일어날걸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 눈치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걸 두려워해요. 우리의 예배에 이 열정이 사라졌어요. 우리의 예배에 이 준비함이 사라졌어요. 분명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난 사람들 눈치 보기가 너무 무서워서 손들을 자신도 없어요. 다 일어나서 찬양하고 싶은데 내 마음은 막 기뻐 뛰고 있는데 꾹 참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뜨겁고 가장 열정적인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다음 넘어갈까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해 주신 희생 제사. 자, 이제 성막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출애굽기는 끝나요. 여러분, 오늘 말씀 다 나누고요.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요. 여호수아, 사사기까지구나. 네. 하지만 아무튼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다르게 보일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출애굽 시대는 딱 마치고요. 이제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한 이제 희생 제사. 하나님의 영광은 백성 가운데 임하게 됐어요.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희와 늘 함께하겠다. 그래서 그 거룩한 전을 세우시고 그들 가운데 임하셨어요.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하여 드려야 할 여러 가지 5가지의 그 제사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내려줍니다. 그게 바로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 그리고 16장 17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죄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재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뻐하는 그런 제사는 무엇이다 라고 해서 1장부터 쭈루루루 설명하십니다. 자, 5대 제사, 우리는 이 정도는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함께 해볼까요? 5가지 시작. 그렇죠? 예, 할렐루야. 예,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예, 여러분, 이러한 제사들은요,
우리가 뭐 죄를 짓고 뭐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레위기에서 이야기하는 5가지 제사, 내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그 방법으로 제사를 거룩해 주셨는데요. 이러한 제사의 거의 대부분이 내가 의도적으로 저지르지 않는 죄를 위한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래요. 의도적으로 짓는 죄 말고요. 의도치 않게 지은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제사예요. 내가 의도적으로 내 의지로 다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5가지의 제사는요, 내가 의도치 않게 죄를 보니까 그게 죄래. 아이고 내가 사람을 어렵게 했구나. 그때 나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또 이야기하죠. 고의적으로 죄를 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레위기 5장 1절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나와요. 네, 레위기 6장 1절에 7절, 민수기 15장, 그리고 히브리서 9장 이런 데 이렇게 참조해 보면요. 우리가 의도해서 짓는 그 죄의 벌이 쭉 나와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죽음으로 해당하는 죄 뭐뭐 있냐? 간음. 그 간음은 누구냐? 한 남자가 아버지의 아내 혹은 며느리, 다른 남자, 동물들과 성관계를 맺는 것. 또한 남자가 한 여자 및 그 여자의 어머니와 결혼하는 것, 죽음에 해당하는 죄예요. 사람을 납치하는 것, 여호와 외에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 그리고 몰렉이라고요. 구약에 나오는 이신데 자녀를 제사로 드려요. 예, 그 자녀를 제사로 드리는 것, 접신이나 박수무당 되는 것, 박수무당을 따르는 것,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것, 다른 사람을 때려서 죽이는 것. 여러분 이러한 목록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실수로 짓는 죄가 아니에요. 다 고의적으로 짓는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의적으로 죄 놓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죄 짓지 않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그 죄와 싸워야 돼요.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요. 민수기 15장 30절 31절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5장 30절 31절,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자,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이렇게 원치 않으세요. 모든 백성들, 모든 세상이 다 죄를 짓는다고 나도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약속 아래에 있는 거룩한 자녀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끊임없이 백성들을 향한 죄를 또 구하고, 하나님은 또 내가 쟤네들 심판할 거야,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만 결국 그 중재자가 사라졌은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 임하게 되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속죄의 일입니다. 속죄의 일. 속죄의 일. 여러분 속죄일이 어떠한 날인지 아십니까? 1년에 몇 번 있었게요? 딱 한 번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매년 지켜졌던 하나의 의식이 바로 속죄일인데요. 그 날은 뭘 하는 날이냐면 온 민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날이에요. 속죄일. 레위기 16장에 그 속죄일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자, 오직 1년에 딱 한 번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유일한 사람, 1년에 한 번 오직 많은 제사장들 말고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속죄일을 지켰던 사람이 바로 아론이었고요. 그리고 그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 속죄일 때 그곳에 들어갔지요. 그래서 속죄일에 들어가는 날은요, 그냥 아무거나 입고 아무렇게나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가장 정교한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성별된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이 피 없이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과 송아지의 피를 잡아가지고 들어가요. 그래서 들어가서 먼저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첫 번째 자신의 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자신의 권속들의 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든 백성의 죄를 위하여 그는 피를 뿌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대제사장만이 그 장막 뒤편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데요.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발에 방울을 이렇게 달고요, 그리고 밧줄을 묶어서 이게 앉아서 무릎 꿇고 손 들고, 아니요, 걸어다니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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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딸랑. 그 지성산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권속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모든 백성들의 죄악을 위해서 하나님 속죄해달라고 기도해요. 왜냐? 그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노하시면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를 죽이시기 때문이죠. 마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한테 제사드린, 아니 헌금한다고, 내 전 재산을 헌금한다고 하나님 농락하면서 조금 속여서 띠먹고 이게 다냐? 네, 죽었잖아요. 그 대속죄일 날 가서 딸랑딸랑 걸어가다가 종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묶었던 밧줄을 잡아 당겨서, 왜냐면 그곳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요, 그 사람들을 끌어냈지요. 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속죄일에 뿌렸던 그 피보다 더 귀하고 강한 피가 있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언약의 피,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피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 여러분 나중에 히브리서 10장 한번 읽어보세요. 뭐 히브리서 6장부터 쭉 읽어보면 막 6장, 9장, 10장 되게 재밌습니다. 읽어보면요, 그 한 번의 제사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그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모두가 정결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 꼭 레위기 읽어보시고, 그리고 히브리서 7장부터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의식적인 부정결인데요. 이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제사를 드렸지만 부정해지면 정결 의식을 했어야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정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과 원인이 있지만, 뭐 질병에 의해서 너는 부정한 자라고 말할 수 있고, 죽음에 의해서 부정한 자라도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가장 부정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가장 피해야 했던 게 바로 시체입니다. 시체. 그래서 그 무덤에 스치기만 해도, 시체가 있는 무덤에 스치기만 해도 나는 부정한 자가 되어서 정결 의식을 해야 됐죠.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시체가 잡혀가는데 가서 시체를 잡고 그에게 기도하니까 이 사람들은 뒤집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 물론 막 우리가 막 이런 거 할 건 없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원하셨던 대로 우리가 정말 내 삶과 내 모습이 더욱더 우리는 부정하지 않게, 우리는 더욱더 정결하게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나누고 오늘 마칠게요. 자, 레위 지파에서 이제 제사장이 납니다. 이제 신의 시대 동안 이제 하나님이 레위 지파, 그 레위 지파, 우리가 되게 유명해요. 레위 지파라는 막 팀도 있고 막 모임도 있고 그런데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 그 성막을 지키기 위하고 그 성막의 제사장으로 섬기기 위해서 이제 특별히 성별해서 딱 불러내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레위 지파에 의해서 이제 그들은 정결 예식을 드려야 되는데요. 그 레위 지파의 특징은 뭐냐면 거룩한 의복을 입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이제 거룩하게 이제 그들은 그런 의복을 입었고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 늘 여호와 앞에서 이제 성결하게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 그 모든 레위인 중에 단 한 명 이제 대제사장이 이제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레위 지파에게 맡겨진 일은요, 이제 나중에 그 이제 막 여호수아에 의해서 막 모든 이제 나라들을 다 이제 얻어냈을 때 이제 다 땅을 나눠줍니다. 인구 수에 대비해서 너희 몇 명에서 12지파를 나눠주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줬다 안 줬다? 안 줬다 안 줬다. 왜요? 예, 그 성막을 너희는 바로 하나님만이 너희의 유업이 되시니까 너희는 다른 거 그 땅 관리하고 일 그거 하지 마.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고 여호와만 숭배해. 그래서 그 12지파 중에는 레위 지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일에만 전념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날 우리의 삶에 그 레위인은 누굴까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성막만 지키는 그 사람이 아니라요, 이 거룩한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과는 구별된 그 사람들,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있는 여러분 모두가 그 거룩한 레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목사님만 레위인이라고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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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제사장만 레위인이라고?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늘 거하시고 약속하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 성전을 지키도록 누구를 세우셨어요? 나를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늘 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의지와 우리의 모든 능력으로 그 거룩한 곳을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6가지 구약의 큰 사건 중에 이제 세 번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신의 시대에 그 신의 산에 이끌어서 한 1년여 동안 그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내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의 그 핵심을 우리가 파악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많은 것 우리가 이야기 나눴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것, 아버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정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정말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우리를 참고 기다려 주시는 그 하나님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모세는 없지만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듣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하나님이 구원코자 원하시는 그러한 백성들의 중재자가 바로 이 자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물론 레위인은 아니지만, 레위인으로 우리가 택함 받아서 그런 의식을 한 건 아니지만, 우리는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이 하나님께서 늘 거하길 원하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기억하고 그 성전을 지켜내고 보관하고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레위인의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아니하여 다른 우상들을 내 삶의 모습 속에 세워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정말 내 눈앞에 둬서 나의 삶 가운데 모든 우상들이 폐하여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그 약속을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외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계속해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기억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이 세상 이 도시 가운데 내게 맡겨주신 그 주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리고 이 도시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실 그 약속을 꼭 발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 도구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꼭 붙잡고 승리하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 모든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승리의 박수를 치고 우리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